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축복했지만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한가위를 맞아 벌초와 가족 행사들이 많아 빠진 가정들이 좀 보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함께 얼굴 보는 지체들도 있고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설교 본문을 조금 원래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한 주간 병실에 있으면서 이 본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픽했고, 원래 9월을 지난 목요일이 보건병원 직원들에게 제가 한 달 전부터 설교하기로 예정됐던 날이에요. 근데 참 병실에 있으면서 설교 본문을, 이 본문을 원래 택해서 줬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은 2019년 8월 달 GT 여름 수련회 때도 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서론과 결론을 다 바꾸고 제가 이게 병실에서 설교 원고를 다시 만드는 바람에 원고가 바뀌었음을, 본문이 바뀌었음을 여러분에게 양해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전부 전 세대가 다 통합해서 예배드려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날 주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분 익숙한 외국어 성경 가지고도 괜찮아요.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니까 다 번역본이잖아요. 참고하시길 바라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 곳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떠오르는 것이 캠핑 문화지요. 캠핑 중에 비박 들어보셨어요? 비박?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원어를 따져보지 않고 한자로 생각했습니다. 비박, 숙박, 박이니까 비박. 아, 잠 안 자고 하룻밤 지내는 거구나. 날밤 새는 게 비박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혹시 저처럼 생각한 어른들 안 계세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여러분, 비박이란 이 말이 외래어라는 말 아세요? 이게 독일어와 프랑스에서 어원을 갖고 있어요. 비박. 그 다음 불어로 비박. 똑같은 말인데 의학은 약간 달리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와 독일 말을 그대로 소리내서 읽은 것이 비박이에요.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내는 일. 그러고 보니까 뭐 잠 안 자고 날밤 새는 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새는 거나 어쨌든 밤 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인공의 어떤 내용물을 줄이고 자연지형물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 보내는 것, 그것을 비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산악인 어몽길 씨와 그의 후배이자 동료였던 박무택이라고 하는 등반가가 히말라야의 캉첸 중가를 등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8,000m쯤 되는 해발 8,000m쯤 되는 절벽에서 매달려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8,000m쯤 되는 곳에서 밤이 되면 영하 얼마나 내려갈까요? 그야말로 잠이 들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격한 추위 속에서 잠이 든다라는 것은 곧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5, 6초, 7초 이게 글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무태가 자냐? 자지 마라. 그러면 또 옆에 매달려 있는 동료로부터 답이 오죠. 형, 안 자요. 형도 잠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날밤을 세웠고 캉첸중가를 원정하고 등정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필사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일컬으면서 항상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까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또 우리 개인의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그리고 25장 13절 화면에 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비유할 때 잠이 든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망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잠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일화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살아있느냐고. 예배는 들으냐고. 기도는 하느냐고. 말씀을 읽고 있느냐고. 너는 교회를 가고 있느냐고. 우리는 수시로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것이 잠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저도 그렇지만 함께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비춰볼 때 믿음과 이 소명의 길을 걷다가 때때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만한 허망함도 있고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포수가 쏟아지며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들이 솟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 교회로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박해가 있고 그 박해가 매우 집요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핍박과 유혹이 끊이지 않았더랬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선택하게 된 방법이 뭘까요? 내가 괜히 교회에 나왔는가 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아니,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그냥 믿고 있다고.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믿고 있다고. 근데 꼭 교회를 가야 돼. 폭풍우가 칠 때는 비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출석을 절제 줄이거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를 제가 언젠가 다른 곳에서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를 강론하고 왔는데요.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천적인 적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실천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서론에 다 나왔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24,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목숨 물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배하러 가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격려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성도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위한 처방이 히브리서인데요. 그 처방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본문을 바꾸어서 오늘은 열왕기 하 2장을 함께 택했고 14절까지만은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가히 열왕기서 전체에서 아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저는 심지어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해서 66권 성경 전체에서 예수 믿는 게 뭘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정말 드라마틱한 엄마 친구 아들처럼 정말 감동적인 이와 같은 장면이 있나 싶을 만큼 손꼽을 수 있는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소재를 정리하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죠. 엘리사가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사역을 계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보상과 결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주하고 파헤쳐 나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요 인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언약 사회의 전체 흑암 속에서,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을 드러낸
본격적인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 그 예수님과 구원사역을 의논합니다. 그럼 구약을 대표할 만한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논할 만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쭉 나눌 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눌 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지. 선지서?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할 사람이 엘리야 금방 떠오릅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비중을 놓고 볼 때 엘리야? 아니 분량으로 보면 이사야도 많고 아니 하다못해 뭐 다윗이라도 세우든지 아브라함이라도 세워야 이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이름 유대인들의 조상 뭐 이래 급이 좀 될 것 같은데 에일리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법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종교를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그 우상을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엘리야를 불러내는 게 열왕기상 17장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누가 과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냐? 누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롭게 종국에는 심판할 자인지를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극도로 축소시킵니다. 언급을 자제합니다. 다만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경계로 사마리아 건너편 지역이었던 길르앗 지역 디셉 사람이라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유일한 정보예요. 종종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물이 등장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4대, 5대까지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며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소개하는 거죠. 때때로 아내 이름을 밝히는 인물도 있잖아요. 자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엘리야에게 언급되거나 덧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각을 갖게 하는데 오롯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집중시키고자 엘리야 개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행위, 그와 관련된 모든 일, 그가 진행했던 모든 표적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앞을 보실까요? 엘리야의 그런 지상사역이 이제 모두 마무리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수록 빙빙 돌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방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짓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결과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직행한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분명 저주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한 장면이 창세기 5장에 에녹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엘리야 본문, 오늘 본문 뒤에 가야 승천하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엘리야의 모든 일화, 엘리야의 모든 기사, 엘리야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합 왕이 국교로 보급하고 장려했던 바알, 아세라 등의 우상이 왕권에 의해서 버젓이 참되고 유일한 신으로 둔갑되고 사람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자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오늘 직전의 내용, 본문과 배경이 될 만한 열왕기하 1장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합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위를 이어받았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층 난간에서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럼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시대는 병원이 없었는가 봐요. 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시골마다 마을마다 곳곳에 있었겠지만 의원에게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블레셋의 주요 도시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그론으로 그의 신하를 보내어서 자기가 다쳤던 이 상처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알아보라. 이 에그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에그론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 세붑. 바알이 아니라 세붑까지 붙었네요. 이 세붑이란 말 뜻이 뭐냐면 바알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세붑이 뭐냐? 어원을 분석하면 파리란 뜻이에요. 똥파리. 그게 이 파리 신에게 한 왕이 다쳤는데 자기의 상처가 나을지를 묻게 했다. 왕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왕정시대니까 왕의 개인이 낫고 죽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거는 국정과 관련되는 일이고 나라 전체의 국운과 관련되는 이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이 일을 누구에게 물어보낸다? 똥파리에게.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하며 오늘 우리 시대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대변하는 단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1장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왕이 보낸 그 사람을 중간에 만나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아시아 왕이 보내었던 50부장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잡아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안 계셔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없어서 감히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일생을 남은 생애를 이 나라를 똥파리에게 물으러 보내느냐고. 호통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아시아가 죽는다라는 이야기. 자,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배경이라고요. 이렇게 패역하고 어두운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있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옳겠습니까? 그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마음이 짠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이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하늘로 초대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은 오늘 보면 11절은 엘리야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르게 될 그 하늘 본향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던 회오리 바람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 땅의 영적인 어둠과 대비가 되는 불전차, 불말들까지 등장해서 이 엘리야를 호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한편 엘리야의 사역 중에는 다양한 기적들이 동반되었어요. 17장과 18장 열왕기상을 보면 비와 이슬이 뚝 그쳐버렸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한마디 했더니 진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거센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딱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확 태우고 그러잖아요. 또 열왕기하 1장에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그를 데리러 왔던 아시아 왕이 보냈던 50부장과 군사들을 2번이나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 얼마 전에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그럼 잘 보시면 아시아와 그가 보냈던 50부장이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꼭 가십시다 이렇게 간청했겠어요? 아니면 야 하나님의 사람 불린다고? 이 지금 바알을 믿고 있는 시대에 야 내려와봐 이런 식의 참으로 버릇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웃듯이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엘리야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네가 네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앞선 2명의 50부장과 50명, 100명가량의 이 군사들이 죽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엘리야를 비웃듯이 데리러 온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의 힘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무릎 꿇습니다. 그들처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보시면 이와 같은 분위기예요. 자, 제가 지금 전에 소개했던 엘리야와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비, 이슬이 멈춤, 불이 떨어졌다, 또 불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잘 따져볼 때 이게 뭐하고 관련될까요? 이게 아합 왕족이 전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장려시켰던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신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바알 신화는 바알 자체가 무엇을 주관하느냐?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번개를 주관하고 있고 구름을 타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적절할 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려면 번개 치면 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 바알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가 진행했던 모든 이 기사를 통해 바알은 허망한 신에 불과하다. 우상이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때에도 바알이 구름을 타고 폭풍우 속을 막 다닌다라는 이 거짓된 믿음을 상응시키고자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불러 올리고자 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이 도둑질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과 43장에 보면 특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 삼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찬양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멘트만 남길게요.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감사해서 막 방방 뛸 수 있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송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부르는 거여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가사와 어쩌면 교회 역사 시대에서는 교회 음악이 발달할 때 우리 개인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시키면서까지 그래서 멜로디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레고리안 챈트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불러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시키면서까지 신음하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경배 찬송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고 진행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설교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절제시키면서 감정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든 찬양이나 기도나 이것들이 세팅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이처럼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해 하시는 그 도구로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은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이미 베델, 여리고 등의 지역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훈련시켰을 제자들, 선지자들에게도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과 2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나서 베델로 이동할 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절대로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기어이 베델까지 동행합니다. 베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 소식에 상기하듯 엘리사에게 확인합니다. 이런 장면은 3절, 4절, 5절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움직이면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었던 본문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죠. 그리고 6절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까지 반복됩니다. 끝내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본문을 향한 질문이 생기죠. 엘리야가 왜 세 번이나 장소를 바꾸면서 엘리사를 두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 왜 세 번이나 자꾸만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장소를 옮겼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지시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하실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또한 엘리사는 그쯤 되면 예라고 순종하지 않고 왜 불순종하지요? 왜 안 떨어지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엘리야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왜 계속 동행하려고 하지요?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뒤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문이 풀어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예를 위해 한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죠. 우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는 지명 이름 동선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길갈, 그 다음 베델로 이동하고 여리고 이동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이 동선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한 고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 강문이 갈라질 때 거기서 강바닥에서 돌을 들고 나와서 12지파가 하나씩 각 지파마다 첫날 밤을 자는 곳에 그 돌무더기를 쌓았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들이 첫날 밤을 잤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길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길갈에서 그들은 조금 더 머물면서 할례를 받았고요. 광야 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 요단강을 탁 건너서 서쪽으로 계속 가나안 땅으로 한 7km쯤, 1시간 반쯤 딱 걸어가면, 넉넉히 잡고 2시간도 채 안 걸어서 걸어 딱 가면 도착할 만한 그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첫 번째 싸움에서 여호수아 6장, 그들이 정복한 성 이름이 뭡니까? 그게 여리고예요. 길갈에서 서쪽으로 2km만 더 가면, 2km, 교회에서 땅 출발해가지고 이 큰 도로, 국도, 지방도 그까지가 1.5km입니다. 거기서 고속도로를 딱 넘어가면, 고속도로 건너가기 직전에 지수중학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까지가 2km입니다. 멀지 않지요. 길갈에서 2km만 더 가면 이게 딱 여리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 동선이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여리고 내려왔다가 갔다가 다시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인근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가 끼어 있지요? 이게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간다? 여러분, 베델은 여리고에서 길갈을 지나 여리고에서 27, 8km쯤 서쪽으로 쭉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하루 종일 가야 될 길이에요. 또 고지가 높아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다음 또 북쪽으로 20km를 더 가야 나오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악지대거든요. 강가에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27km, 또 20km. 이건 최소 이틀 길이라고요. 그럼 이게 학자들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동선이 말이 안 된다. 길갈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다. 베델 갔다가 여리고로 또 내려온다. 이게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이 길갈을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오는 그 길갈이 아니라 베델 북쪽 한 10km쯤에 이 이름과 똑같은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마을 중에 길갈이 또 있더라. 그러니까 그 길갈이겠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야 동선이 그 조그마한 마을, 성경에는 또 다른 길갈이 이름이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마을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베델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리고 들르고 요단강 건너갔겠다. 한 방을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3번이나 엘리사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동선을 택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동선이 자연스러운 것을 파괴하고 일부러 또 복잡한 길을 일부러 더 어쩌면 입이 꼬아가지고 갔다 와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떨어지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동선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강가에서 산악지대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강을 건너게 되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동선을 꼬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선 자체가 오늘 본문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엘리사를 떨어지게 할 이유라면 더 고생스럽고 더 황당한 걸음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요. 그러려면 여호수아서의 바로 그 길갈이 오늘 본문에 그냥 길갈이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훨씬 의미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정리할 때 동선은 3번에 걸쳐 엘리사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 목적이 충분히 보이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5절을 보니까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는 7절에 보니까 최소 50명 이상의 규모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부터 2장 더 뒤로 가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쭉 진행되는데 길갈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거 길갈에는 1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에 의해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의 선자들이 모두 무참히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왕과 왕비가 그렇게 여호와 종교를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는 아합의 국내 대신 왕궁에서 일을 했던 고위 관료 오바다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 그럽니다. 왕비가 다 죽일 때 제가 그들을 몰래 50명씩 100명을 따로 숨겨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들일 가능성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 엘리야가 모르지만 아무리 왕비가 죽이려고 했지만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예언으로 듣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의 동선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설교자로 훈련시켜서 양성했을 사람이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는 다 추정 가능하고 적합해 보이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에게 엘리야의 리더십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핵심 제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엘리야가
그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3번에 해당할 만큼 엘리야가 어쨌든 그들을 훈련했고 교육했고 선지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3절과 5절에 보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왜 동행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엘리야와 함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만 지금 죽자사자로 엘리야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영적 허감의 시대에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베델과 여리고는 조금 뒤에 언급하겠지만 불신앙과 패역함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가르치겠다라는 선지생들을 키우는 선지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더 어려워도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치열했던 삶 속에서도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 신앙의 좌표를 점검하고 확인하죠? 그래서 주일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당에 찾아와 함께 예배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점검하고 또 한 주간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여리고의 제자들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강물을 툭툭 쳐버리니까 벙벙했던 강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이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이후에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거 보니까 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구사항이 있어 보인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거기까지 따라오는 강한 의지를 동행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그 결심과 의지를 분명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겠죠. 알아챘겠죠. 그러자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쉬운 성경은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 2배, 영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브리 성경이나 이건 전체 성경의 흐름과 주제로 볼 때 직역하면 성령으로 읽는 게 더 적합합니다.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2배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것도 본문을 풀어가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성령의 능력 2배는 도대체 뭐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 거지?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엘리사의 대답에서 이제 앞에 의문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죠. 일단 엘리사는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할 때, 선지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이 동행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엘리야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 힘을 주었던 실제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성령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야가 엘리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그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올리시면 그의 선지 사역이 종결될 것이면서 자연스럽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자기가 선지 사역을 계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야 그 성령이 나에게 입혀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하필이면 왜 2배를 말했을까요? 우선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야 한다는 부담을 잘 알고 있었던 측면에서 신명기 21장 17절은 2배와 관련되는 매우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남길 때 유산이 남았으면 다른 형제들을 1, 둘째, 셋째, 넷째에게 1 나눠주면 첫째 아들에게는 몇 배로 나눠주느냐? 2배를 남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2배를 유산을 남겨주어라. 죽을 때 아버지가. 뭔가 좀 비유가 됩니까? 엘리야가 사라진다, 죽는다, 없어진다. 그런데 2배를 요구한다. 그러면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길갈에도 100명, 여리고에도 50명, 이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누가 엘리야의 사역을 잇겠다? 내가 아버지의 장자다. 내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의 이 사역을, 그가 걸어왔던 사역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결심의 고백이고 의지의 표현으로 2배를 요청했겠지요. 이에 대해 다른 제자들, 다른 선지생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먼저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동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 후보들이 또 제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한 이유겠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주님이심을, 선생님이심을 익숙하게 3절과 5절에서 당신의 주님을 이런 식으로, 당신의 선생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과연 엘리사는 그러면 그렇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아 얼마나 동력했고 얼마나 훈련받았을까요?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시대에 부름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아합이 죽은 뒤에 아시아가 통치했는데 열왕기상 16장 29절, 그다음 이런 내용들을,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 이 아시아가 얼마나 통치하느냐? 2년간 통치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 이 요람이 발음상 요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줄여서 요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람 속에다가 요람 나왔다 헷갈립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요람이 몇 년간 다스리느냐? 무려 그가 22년 동안 요람이 계속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제가 말이 좀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은 22년간 다스리고 죽었고 아시아는 2년간 다스렸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가 죽자마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2년 더하기 2년은 24년. 아합의 몇 년째쯤에 엘리야가 부름받았는가? 이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3, 4년을 까더라도 엘리야가 최소한 한 20년 전으로 사역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사역한 지 3년 뒤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엘리야 사역 기간을 최소 20년 전으로 본다면 3년을 빼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한 지가 17년 정도예요. 17년. 엘리야 밑에서 부교육자로 17년 동안 배운 겁니다. 따라다닌 겁니다. 생각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동행했다면 본문 앞에서 엘리야가 어떤 의도로 자기를 떨어뜨리고 혼자 가려고 했는지 그 엘리야의 마음도 엘리사가 짐작했겠지요. 충분히 알아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선지 사역을 도제식으로, 이거는 교과서를 떼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도제식으로 수련했을 것이지만 이제 엘리야가 없다.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주된 사역을 혼자 지도자가 되어서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영적인 현실은 엘리야의 시대와 비교할 때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현실과 실제가 바로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열왕기상 21장에서 참으로 순전했던 믿음의 사람 나봇을 아합이 간교하게 죽여버렸고요. 왕권을 이용해. 아합의 뒤를 이었던 아시아가 똥파리 왕에게 자기의 국군을 맡기고 물으러 보냈던 이 일도 영적인 배경이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가 처음
오늘 본문 15절 이하, 오늘 본문 뒤부터 이어지는 단독으로 사역하는 길에서 들르게 되는 여리고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여러분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려가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그 시체를 찾아 우리를 보내달라. 그게 지금 엘리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부교육자들이고 훈련생들인데 신학생들인데 하나님 데려가다가 어딘가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무거워서 찾으러 가겠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지요. 그곳 사람들은 물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베델로 올라갔더니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라고 그냥 막 인신을 갖다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올라가라 온갖 조롱과 모욕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조종하며 악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적 실세였고, 국제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아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미숙하고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똑같이 새까맣게 어둡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나라 전체의 국군이 풍전 등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없다. 엘리사가 혼자 선사역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혼자 남겨질 엘리사에게 그의 소명, 그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3번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장소를 옮기면서 물었을 것이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장소를 3번이나 바꾸도록 하시면서 엘리사의 소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다고.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여 선지 사역을 담대히 진행하도록 끝까지 부르심의 길에 대한 의지를 훈련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분위기에 떠밀려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어느 부흥회 때, 어느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순간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결단하고 집 다 팔아 헌금하겠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떤 경우에서는 위험한 결단들이 많았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떠밀려서 엘리야의 길을 엘리사가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바라보고 전인격을 다해 스스로 그가 결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이 복잡한 동선을 통해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꿈동이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놔두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이제 놔두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그나마 지금까지 좀 평안했던 것 같다 라는 혹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는 데까지예요. 이제 누구의 몫이 남았을까요? 엘리야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집안의 믿음을 통해 계속 쌓여졌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콩고물처럼 튀어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은혜가 나한테서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누가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엘리야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결혼 예배학기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새기며 걸어가야 될 분량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이렇게 동선을 복잡하게 꼬면서까지 왜 이렇게 그를 떨어뜨리려 할까? 오늘 청년들에게, 꿈동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침마다 번뇌스럽고 귀찮고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고, 내가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가슴속에 온갖 희한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선, 여러분이 품어야 될 의지와 믿음의 중요한 고백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소명을 확인하는 시험에 지금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 2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사역하려면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겸비함까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저 정도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는 선생님의 발밑도 못 따라가겠다. 우리 선생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려면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2배 정도는 있어야, 그러면 자기는 엘리야에 비해 자질이나 능력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2배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라는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과 자기 부성까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놀랍게도 여기서 참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엘리사의 예언과 그 기적은 어떻게까지 펼쳤을까? 죽음 이후에 엘리사 무덤에까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까지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진행한 기적이 몇 가지쯤 되냐면 한 20가지 제가 계산했습니다. 세어보니까 20가지가 나와요.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2배 이상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얼마 동안 선지자로 사역할까요? 엘리야를 대충 우리가 20년 정도로 짐작했어요. 엘리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호람은 12년간 통치하고 죽어요. 12년. 그리고 여호람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일으켜서 통치하는데 예후가 28년간 다스려요. 12년 다가 28년. 예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17년간 통치해요. 그럼 이게 모두 57년간에 엘리야 사역의 3배 가까운 기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 기적이나 길이를 놓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길게 오랫동안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 2배를 요청했는데 그의 소망과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사역의 양이나 내용이나 기간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망을 품을 때, 소원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이 열망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품어야 될 또 다른 거룩한 소망의 한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그 요청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배우리바람이 그냥 일어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역시 아무리 오랜 시간 수련을 받았더라도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하시는 주권적인 직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얼떨결에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 과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자녀로 불러주시는 소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 세습으로 이어지는 왕권이나 제사장과의 차이죠.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정된 곳, 성소, 국가 등 이런 고정된 기관이나 정형화되어 있는 그 체제를 섬기는 역할이지만 선지자는 비상적인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비상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언약 사회에
비상적인 이 암흑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인 심판과 예언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전차, 수레, 말. 오늘 엘리야를 태우기에 나타났던 이 불전차와 불말 등은 전쟁 도구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불길에 휩싸인 것도 엘리야가 그동안 진행했던 선지사역이 치열한 싸움이었구나.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대변하죠. 그 길을 완주하고 소명을 당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포상하듯이 마치 감격 퇴임식을 그렇게 진행하듯이 영광스럽게 초청하는 의미가 확실한데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 밑에 발밑에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홀로 남겨져 사역을 계승해야 될 엘리사, 조국의 위태로움, 영적인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이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늘 영광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참 애잔한 마음이 함께 섞였겠죠.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도 담대하게 하늘로 입성했을 겁니다. 이제 홀로 지상에 남겨진 엘리사는 12절에서 사라지는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치며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 상속자, 계승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외쳤을 것겠죠.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던 일, 아방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엘리야가 중보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지켰던 것을 기억해서 엘리야야말로 이스라엘의 절대 희망이었다. 그래서 병고와 마병이었다 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서 헤어짐의 슬픔, 함께 홀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긴장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옷을 쭉 찢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더니 또 강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렀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와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본문에서 집은 것은 본격적으로 선지 사역을 계승하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거겠죠. 엘리사 자신도 엘리야를 대가하여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따를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의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지자임이 확증되는 사건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강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앞선 성경에 또 나왔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가른 뒤에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장면과 딱 겹치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자기도 요단강을 걸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으로 올려지는 장면입니다. 역시 그 길로 초대된 엘리사가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선언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부르심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누르는 법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은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보 맨 뒤에도 부르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은 첫 번째, 죄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던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지옥에서 나와라. 죄악된 삶에서 나와라. 이게 부르심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받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 거룩한 사역을 포함하는 것도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허접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 자체가 초라해 보여도 부르심 자체는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증상으로 이 땅의 인생은 다양한 고통과 비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라는 판결이 임할 때만 극복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목격하고 있을 때 내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시련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 이번 가을 파란 하늘을 올려보시며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나에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나도 뜨겁게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자체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우리 성도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 거룩한 삶을 힘쓰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디모데전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인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 18절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성령과 연결시켜요.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도구고 성령의 칼이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며 마주하는 고난, 시련에 무너지지 맙시다. 불신자가 겪는 고난, 시련은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겪는 일들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죄의 증상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승리와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그게 나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 고난이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데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고개를 돌려 바라보세요. 또 여러분 조별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교회 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잠들지 않도록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후세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잠들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같이 시간 기도.